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의 진리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The Body of Christ, Body of Christ. 제가 살던 그 캘리포니아 쪽에 가면은 LA에서 한 5시간 조금 넘게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북가주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쪽에 가면은 세코야 국립공원이 나옵니다. 세코야 내셔널 파크 국립공원. 거기 가면은 엄청 큰 나무들이 수없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큰 나무들이 보통 그냥 우리가 여기서 아름드리 나무들도 많이 보죠. 그런데 그런 나무들에 비교하면은 그냥 어른과 갓 태어난 아이들 이런 느낌. 그래서 가장 큰 나무가 얼마나 클까, 얼마나 오래된 나무일까, 얼마나 크면서 얼마나 오래된 나무일까 보면은 가장 큰 나무는 한 300feet이 넘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30층 빌딩 정도 된다고 그래요. 30층 빌딩이면은 큰 빌딩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또 오래된 나무인가 보니까 가장 오래된 나무를 이제 측정해 보니까 3260년이 넘는데요. 나무가요. 놀랍죠? 근데 또 놀라운 건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세코야 나무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라고 그러더라고요. The oldest living organism is sequoia trees. 그죠? 가장 오래된 생명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200년이 넘었다라는 거를 보고 제가 의아해가지고, 그러면 성경과 비교해 보면은 어느 시대부터 있는 이 나무인가 제가 봤거든요. 예수님이 몇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었죠? 2000년. 근데 예수님 오시기 1200년이 더 된 나무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엄청나게 큰 나무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세코야 나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해졌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구약으로 얼마나 내려가야지 이 나무가 그 사람들도 있었을 때 동일하게 존재했을까? 내려가 보니까 다니엘 지나고 더 내려가서 예레미야, 이사야 다 지나고 더 내려갑니다. 다윗 왕도 훅 지나가요. 훅 지나가고 다윗 왕 지나서 쭉 지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죠. 사무엘 상하, 그 사람도 지나요. 대단하죠? 그리고 사사기에 사사들이 나오는데 사사기 때부터 이 나무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별로? 저는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야, 그 사사들이 거기서 역사하고 삼손이 막 죽이고 블레셋 공격하고 막 이럴 때 세코야 나무들이 이 지구 반대쪽에서는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동일한 시대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나무들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금까지도 있을 수 있을까? 과학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더라고요. 똑같은 질문을 해서 도대체 What's the secret of their longevity? 오래 건강하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캘리포니아 가뭄, 그죠? 비바람 있을 때는 무섭게 오고 또 지진, 불타고 이러는 게 있는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과학자들이 본 게 이 세코야 나무들을 검사해 보니까 뿌리가요 그렇게 깊지 않대요. 땅속 깊이, 우리가 나무가 막 30층 높이니까 깊이 파고 들어갈 것 같은데 전혀 아니래요. 깊지 않고 오히려 옆으로 퍼져 있는 뿌리들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든든하게 수천 년을 견뎠을까? 세코야 추리는 옆에 주변에 있는 세코야 추리와 뿌리를 엮은대요. 인터트와인 한대요. 그냥 이렇게 겹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꼬여가지고 서로 잡아준다는 거죠. 또 궁금해진 게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 내셔널 파크 거기에 주변에 또 세코야 트리가 몇 개가 있을까 보니까 8,000개가 넘는데요. 엄청나게 큰 세코야 트리가 8,000개가 넘는데 이분들이
그냥 고목 그냥 분이라고 하고 싶어요. 왠지 이분들이 뿌리를 연결해 가지고 8천 개의 엄청난 나무들이 하나처럼 존재하는 그러한 곳이 세코야 국립공원에 있는 세코야 나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세코야 트리를 알았다고 한다면은 이 예를 오늘 말씀에서 들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말씀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뚝 서서 건강하게 서로를 버텨주며 서로를 지탱해주면서 하나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이게 교회다라고 말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된 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된 몸, one body, 하나된 몸.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한 성령, 한 몸, 한 지체, 이런 표현들이 10번이 나오고 있어요. 10번. 10번을 반복하면서 우리 하나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은 어떤 단어가 10번 반복됐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10번 반복이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과 지난주 말씀을 합쳐보면은 성령이 10번, 그리고 하나됨이 10번. 합치면은 뭐죠?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 된다라는 것을 10번 반복해주고 있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죠. 어느 정도나 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시인할 때 13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 건데 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극과 극이던 사람들이에요. 절대 어울리지 못하던, 서로를 죽이고 나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과 헬라인들, 저주받은 인간들이라고 말하던 그 헬라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이제는 뛸래야 뛸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것도 상극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죠? 부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나를 함부로 대하던 자유인, 우리 주인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어떻게 되었을까? 그게 13절 계속 보시면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함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으로 마시게 했다. 잔 칼벤은 그 신학자죠. 우리 장로교 유명한 신학자는 이것을 세례식과 성찬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례식과 성찬식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이런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적합한 표현이기는 해요. 근데 더 확실한 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했다는 거예요. Union with Christ라고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띄어질 수 없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마치 세코야 트리들이 뿌리를 연결하면서 절대 뛸래야 띄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이게 어떻게 또 되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셨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지체를 이루는 파트가 되었는데 각각 different,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동등하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사람 나하고 너무 틀려. 저 사람 나하고 너무 상극이야. 맞지 않아. 여러분,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 될까요? 그렇죠? 쌍둥이들도 그렇지 않잖아요. 쌍둥이들도 다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로 족해요. 하나로 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다 다른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의 골을 가지고,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누구요?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MBTI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BTI 해보신 분 계세요? 안 물어볼게요. 오케이. 저도 몇 차례 해봤고, 근데 이게 70년대부터 개발된 이 성격 유형 테스트예요. MBTI, Myers-Briggs, Temperament, 어쩌고 그러는 것 같아요. MBTI인데 이거를 보면은 16개 유형의 성격들이 있대요. 기가 막히죠? 16개 유형의 성격들이 있어가지고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16개로 쫙 이렇게 나눠지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도 엄청 유행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너는 뭐야? 그러면은 나는 EJYT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럼 너 그래? 알았어. 나는 EJ Y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성격을 이렇게 말하고 그래요. 저는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다고 봐요. 큰 그림으로는 맞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절대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하나님은 정말 endless, infinite, 영원한,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성향은 있을 수 있어도 동일한 성향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 되면 이제 눈이 오면은 이제 눈이 막 이쁜 눈들이 내리잖아요. 눈이 오는데 눈의 그 결정체를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결정체가 하나도 없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을 16개 중에 하나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된 몸을 이루는데 서로 다른 점을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해야 돼요. 나한테 없는 모습 당신에게 있네. 나 그거 셀러브레이트 합니다. 반깁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우리의 차이 나는 점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한 몸 된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두 번째 포인트인데, 우리는 존귀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귀한 몸, indispensable body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존귀한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 안에서 예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21절부터 2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전에도 요 비유가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21절부터 읽으면 이렇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당신 필요 없어, 여기 없어도 돼, 당신은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이런 말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 보면은 우리 가정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young people도 와 있고, 그렇죠? 또 old people도 와 있고 찬양대도 와 있고 다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너는 어리니까 없어도 돼,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존귀하게 하나가 되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만의 예를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이걸 어떻게 예를 들까 하는데, 운전하다가 생각이 나는 게, 차를 보면은요, 차에 2만 개가 넘는 different parts가 있대요. 바퀴부터 나사부터
뭐 창문과 이런 것부터 2만 개의 파트가 모여져서 차를 한 대를 이룬대요. 근데 제 차를 보면은 제 차 앞에 윈실드 와이퍼가 있어요. 그죠? 뭔지 아시죠? 그죠? 비가 오면은 비를 닦아주고, 눈이 오면 눈 닦아주고, 지저분하면 닦아주고, 가끔은 더 지저분해져요. 그런데 그 윈실 와이퍼가 있는데 이 와이퍼가 제가 보면은 제 차에서는 그래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평상시에는 딱딱 접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려가 있고 제 차 같은 경우는 또 본네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 보이지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가끔은 해가 정면에 비쳐서 그 전에 안 보이던 더러운 것들이 창문에 막 보이고 그럴 때는 이걸 탁 당기면은 싹 나와가지고 이것을 닦아줘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하면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눈이 앞에 막 덮이고 비가 막 왔는데 이걸 닦지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들 다 운전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딱 그런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눈에 띄지도 않고 본네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로밖에 안 보이고 나중에는 숨어버리는 그런 존재, 윈시오 와이퍼예요. 마치 교회에 그런 성도님들도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는 드러나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 사람 왔어? 있었나? 없었나? 뭐 그런 사람이 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존재함은 너무나 소중한 거고 존귀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첼트넘 장로교회 우리 지금 한번 둘러보실까요? 저만 보지 말고 한번 이렇게 힐끔 보세요. 너무 오래 보지 마세요. 또 이상해질 수 있어요. 이분들이 너무 존귀한 존재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분 한 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이시던 분이 안 보이시면은 우리가 전화하고 신방하고 아프시면은 같이 기도하고 또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힘든 일 있으면 함께 슬퍼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존귀하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없다라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첼트넘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그럴까요? 아니야. 첼트넘은 장로교회니까 여기 있는 장로님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야. 그럴까요?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왜냐하면은 다음 세대들이야. 다음 세대들. 다음 세대가 없으면 우리는 끝나.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 지금 여기 없고 지금 수련회 가 있는 그 친구들이 중요한 세대야. 제일 존귀한 사람들이야. 그런가? 아니면은 우리가 보일 때도 보이지 않을 때도 항상 모여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기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분들이 제일 소중해.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존귀하고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27절부터 31절에 나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e are the body of Christ. Body of Christ. 그죠? 27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지금 27절의 짧은 요 구절이 누가 더 존귀하고 누가 덜 존귀한지 논쟁을 끝내버리는 말이에요.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finish. 끝. 거기에 더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존귀한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런데 가끔씩 이 몸에서 따로 노는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가끔씩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뤄도 쉽지 않은데 따로 노는 지체들이 있다니까요.
내 몸인데, 내 몸이 존재하는데 내 몸과는 무관하게 내 안에 있으면서 따로 노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여러분? 뭐라고요? 캔서리에요, 캔서. 암. 그 암. 그죠? 그거예요. 우리 몸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인터트와인 해가지고 함께 지탱해주며 함께 버티며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희노애락을 나누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인데, 따로 노는 존재가 있으면은 그거는 암이에요. 그 암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시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자기 죽고 몸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 되어서 한 방향으로 한 뜻으로 움직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을 몇몇을 언급합니다. 28절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또는 서로 돕는 자들,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것들을 이제 28절에서 언급을 하죠. 교회에 세운 여러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거를 두 번 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죠? 각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른데 이 다름이 서로에게 문제가 되어서 우리를 나누어 버리는 게 아니라 서로가 없는 것을 보충해 가면서 지탱하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은사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며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가라고 31절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과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를 이루어진 게 믿어지시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중요한 거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신 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지체가 아프면은 전체가 무너지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테이프를 이번 주에 뭐를 이렇게 붙이다가 그 테이프를 싹 자르는 부분이 이렇게 날카롭게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테이프가 안 잘려서 제가 이 엄지 손가락으로 거기를 테이프를 싹 눌렀다가 여기를 싹 뵘어요. 한 3곳이 찔렸는데 샤워하는데 얼마나 따가운지, 그러니까 샤워하면서 제가 이러고 했다니까요. 이 내 손가락이 엄지를 보고 에이그 어리석은 놈 조심하지 못하고 잘해 쌤통이다 그러지 않더라고요. 얘네들이 얘를 덮어주면서 물 안 묻도록 감싸더라고요. 그리고 몸은 몸대로 조심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젠 다 나서 요거를 보호하려고 몸 전체가 조심하는 것을 봤습니다. 첼티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옆에 앉은 분들 한번 이번엔 좀 지그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이번엔 지그시 바라봐.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세요? 예, 마음에 별로 안 드시는 분들 상관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차피 우리는 영원히 같이 갈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같이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딱 2가지라고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27절,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2번째 25절에서 보면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옆에 분들 돌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치 세코야 나무처럼 서로 지탱해주며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서로를 반겨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첼티넴의 지체가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눠주세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그 찬양 아시나요?
예, 우리 3절까지 있는데 찬송가에도 있더라고요. 620장인데 우리가 부르는 식으로 지금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우리 조금 빨리 부르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있음을 아노.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 최후 승리를 믿으시면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십니다.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겨내고 어떻게 한다? 주님 더욱 찬양.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이 시간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나 홀로가 아니라는 것 내가 깨닫습니다. 주님의 몸에 귀한 존귀한 지체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며 지켜주며 하나된 몸으로 나아가는 우리 첼트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나 홀로가 아니라 아버지 외로운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몸으로 우리가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암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여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를 이루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지탱하며 세워주며 버팀목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첼트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은 그게 단 줄 알았던 나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우리는 하나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봤습니다. 그 말씀대로 서로를 지탱하며 지켜주며 서로에게 다가갈 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귀한 존재, 하나된 존재, 얽히고 설킨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없는 그 하나됨, 이 땅에서 모르는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화,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 땅에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하나됨으로 지켜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리스도의 존귀한 주체됨을 받고 서로를 존귀하게 지탱하며 세워주기로 결단하는 우리 첼트넴의 모든 지체들 위해, 권석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